어느덧 마지막 주일입니다.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때때로 어려움도 있었겠고 또 때로는 힘든 일도 있었겠지만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한순간도 하루가 아니라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게 우리들이죠.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북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사도행전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기독교와 관련된 가장 유명하고 중요한 날은 첫째는 성탄절일 것이고 둘째는 부활절일 것입니다. 만약에 성탄절이나 부활절이 달력에 나오지 않으면 아마도 우리는 이상하게 여길 수밖에 없겠죠. 우린 당연히 성탄절이 가까우면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열심히 성탄 축하 행사를 준비하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이 땅에 오신 것을 축하하며 기념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부활절은 어떻습니까? 부활절이 되면 생각나는 거 계란이죠. 계란을 삶고 그 삶은 계란을 여러 가지로 포장하고 예쁘게 꾸며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함께 나누어 먹는 그런 것이 부활절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또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매년마다 챙기지를 않죠.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 사건은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하신 만큼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들이라 불림을 받게 되었고요. 이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아주 진짜 그 삶이 너무 많이 변화된 사람들을 우리 많이 보게 되죠. 특별히 우리 베드로를 생각해 보면요, 베드로 같은 사람은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그야말로 드라마틱하게 그 삶이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다혈질이기도 했고요.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때는 예수님을 이렇게 끌고 가는 병정들에게 두려움이 생겨서 예수님께는 절대로 나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해놓고서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새벽딱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 나는 모르는 사람이라 라고 부인했던 것이 베드로였죠. 그리고 그 두렵고 또 좌절된 마음에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랬던 베드로가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거치면서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가 나아가서 백성들 앞에 담대하게 외치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 베드로 사도의 단 한 번의 설교로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놀랍지 않으시군요. 3,000명은 엄청나게 많은 숫자예요. 한 번의 설교로 3,000이나 신도가 더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 놀라운 성령 강림의 사건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놀라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사건은 말씀드린 대로 오순절에 일어났습니다. 오순절이 뭐냐? 유대에는 3대 중요한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오순절입니다. 칠칠절이라고도 부르고요. 사실 이 오순절이란 말은 헬라식, 이 그리스식 이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칠칠절은 뭐냐면 이 유대의 그 절기 중에 6월절 축제 때 보리단을 이제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는 바치는 의식을 하고 나서 50일이 되는 날, 그래서 오순이죠 원래. 50일이 되는 날에 이 축제가 시작됩니다. 오순절 이 절기가 시작돼요. 이 오순절부터는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런 예식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이 날은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떠난 유대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이 또한 이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은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출애굽에서 시점에서 시작해서 이 6월절을 거친 다음에 이 시내산, 이 율법을 받던 시내산까지 도착하는 기간이 얼마 걸렸냐면 50일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게 이 원어상으로는 펜테코스테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영어로도 펜타코스타라는 말을 들어서 오순, 50이라는 숫자예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이름을 하게 됩니다. 자, 구약 성경의 율법에는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이 지키는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이 오순절이기 때문에 이 오순절이 되면 어떻게 하냐면 온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 성인 남자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이 되면 이 예루살렘 전체가요, 이 유대인들 순례객들이 꽉 들어차는 순례자의 축제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세계 전역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날 예루살렘에 모여드는 거예요. 오순절은 그만큼 중요한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후에는 우리 기독교,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날이 이 오순절에 성령 강림하신 그날이 되는 것이에요. 자, 이유가 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게 했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시는데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보혜사, 다른 이름으로 바로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갈 때 그때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보혜사,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구약에는 성령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질문이 굉장히 어려우신가 보네요. 일부 때보다 더 대답을 못하시네요. 다시 한번, 구약에서는 성령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구약에도 성령은 있었죠. 성령이 실제로도 등장합니다. 그러나 구약에 등장하는 성령은 신약에 등장하는 성령 하나님과는 다릅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성령 하나님은요, 때때로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명받은 자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임해요. 그러나 그에게서 그 능력을 행하고 나서 사명을 감당하고 나면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구히 남아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함께 거할 때도 있지만 영구히 거하지는 않으십니다. 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사울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인데요, 사무엘상 18장 말씀에 보면 원래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십니다. 그런데 사무엘 18장에 보면 사울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다윗에게 임합니다.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서 사울에게는 악령이 임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사무엘상 18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해요? 사울에게서 떠났다는 거예요. 다윗에게로 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약속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 신약에 들어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한 번 거하실 때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너희는 약속한 성령이 오는 것을 기다려라. 그 영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 기다려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러한 지시를 제자들과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데요,
자, 이걸 계산해 보면 왜 오순절이 되는지, 이 모든 일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러니까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그러니까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믿는 자들과 함께 있으신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이라 이거죠. 그리고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이 오순절이 올 때까지 약 7일간을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오순절이 임하게 되며, 그래서 그때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 사건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자,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본 후에 제자들과 믿는 자들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순절이 되었을 때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의 임재와 능력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 제자들에게 임하는지를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2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자, 여러분,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대요. 그죠? 여러분, 바람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자, 당시에는 로마 황제의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때가 이때였어요. 그러면 제가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자꾸 물어보는데요. 여러분, 이때 제자들이, 믿는 자들이 모여서 예수님 말씀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열린 데서 막 멋지게 손을 들고 막 기도를 했을까요? 몰래 조용한 데 모여서 했을까요? 정답입니다. 역시 우리 성도님 수준이 있으셔가지고 몰래 조용한 데 가서 기도했겠죠. 두려우니까요. 잡혀가니까요. 자, 그러면 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문도 잠그고 창문도 닫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중국에 그 선교를 가면 가정교회라고 불리는 곳에 가서 이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요. 가정교회는 뭐냐면 중국 그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곳에서 그야말로 가정에서, 지하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 모임들이 있어요. 그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가정교회라고 불리죠. 가정교회가 모이는 곳에 가면요, 예배가 시작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문을 다 잠그고요, 커튼들을 다 치는데 커튼도 완전히 안막을 칩니다. 안이 전혀 들여다 보이지 않도록 안막을 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공안이라 불리는 중국의 경찰들이 언제든 들이닥치면 다 잡혀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래요. 중국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옛날 일이 아니고요. 그 가운데서 뜨겁게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려서 정말 그야말로 너무너무 뜨겁게 기도하는데요, 소리도 제대로 못 내요. 찬양도 작은 소리로. 근데 누구보다도 뜨겁게 찬양합니다. 누구보다도 뜨겁게 기도해요.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그냥 시작만 했는데, 더군다나 뭐 제가 중국어를 자유롭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통역을 통해서 이야기하는데도 그냥 그 자리에 그 모인 청년들 또 그 성도들이 그렇게 울더라고요.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 제자들 그리고 믿는 신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그 진리의 영 보혜사를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어. 우리는 기다려야 돼 하면서 모여서 기도하는데 항상 그 두려움 가운데 떨면서 조심스럽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보세요, 문도 없고 창문도 없어요. 그러니까 문도 닫혀 있고 창문도 닫혀 있는데 바람 소리가 들립니다. 바람 소리가.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기적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바람이 들어올 것이 없는데 바람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들 귀 가운데 바람 소리로 들리는 역사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할렐루야.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 여러분, 2절 말씀에서는 소리가 들렸다 했잖아요. 청각적으로. 3절에서 어떻게 해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시각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임하는 불의 혀처럼 갈라져서 이 불이 성도들에게 임하는데, 이 신도들과 제자들에게 임하는데 특이한 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 불이 그들 가운데 각자 임하는데 이 성도들이 불에 탈까요, 안 탈까요? 안 탄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물어볼 때는 항상 답이 뒤쪽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불에 안 탄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 불꽃이 임하고 성도들이 뜨겁게, 이 신도들이 그리고 이 제자들이 막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서 막 뜨겁게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몸이 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만 뜨겁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불은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의 몸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더러운 죄와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다 태우고 우리를 성결케 하는 영이 우리 성령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들이 다 씻어지고 우리를 거룩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의 그 능력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있는 것이 뭐예요? 그 다음에 이어진 것은 하나님의 복이에요. 복.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쏟아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면,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고자 원하면 뭐 세상의 복이 아니고요, 하나님 주신 그 영적인 축복과 놀라운 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성령이 먼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게 될 때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이 현상에 대해서 바람 소리가 들리고 불이 혀처럼 각자에게 임하면서 그 은혜가 뜨겁게 임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경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우리에게 다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께 이렇게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가 이렇게 작아서는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다른 게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능력도 받고, 성령이 충만해야 은혜도 받고, 성령이 충만해야 복도 누리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놀라운 기적 중에 하나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에게 그 이전에는 누릴 수 없었던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특별한 일이 또 한 가지 발생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곳에 모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이요, 이전에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말로, 이방의 말로, 언어로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방언이라고 얘기하죠. 방언이 터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방언 기도는요, 작게 하지 않습니다. 방언이 터지면 큰 소리로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몰래 모였던, 아주 조심스럽게 모였던 제자들과 신도들이 방언 기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그 소리가 바깥으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그 오순절 명절 때는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다 순례객들이 모인다 그랬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이 이게 무슨 소리인가? 이곳에 모이게 됐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소리를 듣게 됩니까? 각자 아주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이요, 자기 나라 말로 기도하는 소리를 듣게 됐다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인데, 이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인데 저들이 지금 우리나라 말로, 내가 그 외국에서 쓰는, 듣고 사는 그 말로 기도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깜짝 놀라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역사가 무엇 때문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 때문에 이루어지게 된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 강림 사건에 드러나는 모습들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람이 일죠, 불의 혀가 보이죠, 불의 혀로 각자에게 임하잖아요. 그리고 또 방언이 터지죠. 여러분, 이건요 그냥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에는요 이 바람이란 건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해요. 이 바람이 불면요, 홍해바다도 양쪽으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바다를 양쪽으로 갈라 세운 것도 바람입니다. 바람. 하나님이 불게 하신 바람이란 말이에요. 불은 뭡니까? 여기 보면 말씀드렸듯이 불의 혀처럼 각자에게 임했는데 몸은 타지 않잖아요. 은혜만 받잖아요. 그죠? 이것을 생각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모세가 생각나는 거예요.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떨기나무에 분명히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 이거 탑니까? 안 탑니까? 안 타요. 안 타는데 불꽃처럼 일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죠. 이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거예요. 또 우리 출애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기둥 두 가지가 있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죠. 그죠? 불 기둥.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 이 방언은 창세기에 보면요, 특별한 사건이 하나 나는데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은 뭐냐면 사람들이 교만하여서, 그 죄로 인해 교만해져서 우리가 하나님께로까지 가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멸함받는 것을 우리가 방어하자,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교만해서 탑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사람들이 언어가 하나였다는 거죠. 야, 거기 벽돌 좀 줘봐. 벽돌도 주고, 나무 좀 줘봐. 나무도 주고. 이렇게 합심해서 하니까 막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이제 그 바벨탑을 쌓지 못하도록 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그들의 언어를 흩으시는 거예요. 그들의 언어가 서로 다른 언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벽돌을 달라는데 엉뚱한 걸 주는 거죠. 서로 말이 안 통하니까 같이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흩어져 버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 바벨탑의 사건. 그런데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는 이 언어가 회복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할 수 없던 것을 말하게 되고 그 외국어를 말하게 되면서 이 방언을 하게 되면서 들을 수 없던 자들이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놀라운 역사들, 새 역사들이 일어나는 현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순절에 임하게 된 그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도 내주하실 때 우리 가운데 동일한 역사,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오순절에 성령이 그러면 임하셨다고 했는데 왜 임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 이 목적의 가장 중요한 단서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라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이 세상 가운데 화해와 구원의 대리자 역할을 하시고 주님의 백성들에게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임재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믿는다 하면서 성령 하나님을 마치 병 속에 담아있는 요정처럼 생각하고 내가 필요할 때 그 병을 문지르고 성령 하나님이 뿅 나타나면 성령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그런 존재로, 또는 어떤 사람들은 성령이라는 것을 그냥 어떤 추상적인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지만 그 성령을 사람들에게 마치 내가 줄 수 있는 것처럼 막 성령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확히는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고요, 성령 하나님은 인격체이세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막 너가 저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돕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도울 때 우리가 기도할 때도 기도하는 중간에 다른 것을 하잖아요. 그러면 방해를 받으면 기도가 멈추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만나서 이야기를 해도 중간에 다른 것에 신경을 쓰면 대화가 끊어지잖아요. 똑같아요.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기도를 도우시는데, 우리가 다른 것들의 생각을 팔고 다른 것에 생각을 두고 이렇게 방해를 받으면요, 기도도 끊어진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성령은 어떤 물건이나 어떤 그냥 이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속하기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이제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 하나님은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그 주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성령의 능력은 어디에 사용하는 거냐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만민에게 전하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박하고 또 우리를 묶고 있던 누르고 있던 모든 죄의 포로됨의 저주를 끊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이 모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그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능력 주심으로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로 모으시고 또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연합되게 하시고 분열과 불일치를 극복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이 없으면 이 모든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 4절과 6절도 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6절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 그 성령 강림 사건은 그야말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사건이었어요. 우리 가운데 여전히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순간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할 때 베드로와 제자들이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고 믿는 성도의 수가 많아지고 최초의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물론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었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때 그 부활의 사건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달랐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순간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우리가 구경꾼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그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그것을 동참하고 함께 해나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책임을 제자들에게 맡기시는 사건이었어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동일한 사명이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임하시고 그들 가운데 내주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의 동일하신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우리 10년 가운데 여전히 임재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실 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돼요.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때 이 모든 역사, 능력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남기신 명령이 있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주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진리의 영 되신 성령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알고 우리에게 그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저 은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늘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그 능력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가운데 주어진 성령의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 감당하기로 작정하고 능히 감당하는 우리 복된 북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